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좀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배울 줄 아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의 어떤 특성이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냥 놔두면 반복되는 특성이 있어요. 그냥 놔두면 역사는 반복돼요. 한 아이가 학교에서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학교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마치고 그 자기 아이의 담임 선생님이 역사 과목을 가르쳐요. 괜히 좀 뻘쭘하고 미안하니까 아버지가 그래요. 선생님, 우리 아들놈 역사는 어떻게 공부 잘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이 아버지를 이렇게 보더니, 아버님은 학교 다닐 때 어떻게 역사를 어떻게 잘하셨나요? 아버지가 머리를 긁으면서, 아니 저야 뭐 역사가 뭐 20점 뭐 10점이었죠. 그래요.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역사는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됩니다. 역사는 반복이 돼요. 그래서 반복되는 역사 가운데 노름꾼 집안에 노름꾼 아들이 나오는 게, 알코올 중독자 집안에 알코올 중독자가 나오고, 가정폭력이 있는 집에서 자란 아이가 자라서 가정폭력을 할 확률은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그냥 방치해두면 반복되는 거예요. 저놈은 잘하겠지? 아니요. 보고 잘한 게 그거기 때문에 반복시켜요. 난 너무도 놀라운 건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외삼촌이 젊어서 알코올 중독이셨죠. 제 어려서 기억에 우리 외삼촌은 술 드시고 그야말로 주사 부리고 부시고, 저야 어쩌다 방학 때 외갓집이라고 놀러 가는 건데, 그때 외숙모가 울고 형 2명이 울고 누나가 힘들어하는 걸 봤어요. 저는 그래서 신앙과 상관없이 이런 생각을 했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술을 먹어도 딱 세 사람은 술을 먹지 않을 거다. 하나는 그 집 큰형이고 둘째형이고 누님이다 생각했죠. 외삼촌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병원에 입원하셔서 이가 얼마나 튼튼하신지 이로 소주병을 까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주로 나팔 분다고 하잖아요. 드시고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그래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오라버니는 돌아가셔도 우리 어머님 마음에 그래도 아직 숙모님이 계시고 형들이 있으니까 거기가 친정집이라는 생각이 드나 봐요. 그러니까 명절이 되면은 그래도 친정집이라고 가자 하죠. 그래서 명절에 그래서 외갓집에 가게 되면 다시 뻘게, 이미 얼마나 그 형들이 술을 먹고 있는지 얼굴이 시뻘게. 물론 그 누님도 시집가서 참 그 이상해요. 아니 그렇게 지긋지긋할 건데 남편도 알코올 중독자를 만났어. 그 매형도 결국 술 먹다 죽었어요. 야, 그 참 희한해. 아니 왜 딸은 왜 엄마 인생을 이렇게 담는 거예요 도대체? 왜? 참 희한해. 그게 말이죠, 어떤 것이든지 이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거는 그 집안에 어떤 영적인 문제가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끊어내지 않으면 그 역사는 반복이 되는 거예요. 왜? 마귀가 계속 하는 짓이 그거거든요.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끊어내지 않으면 그 저주스러운 역사는 반복되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그 딸이 만난 남편이 우리 아버지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참 엄마의 그 인생을 그대로. 그래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2025년을 시작했습니다마는 2024년대 내 삶을 냉정하게 평가해서 나를 복되게 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딱 발견하지 않으면 25년은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실패를 실수를 인정하고 내 죄악을 내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돌아서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새로워지지 않으면 2025년도 그냥 숫자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대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이 만족하지 못하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내 자녀들이 내 인생을 답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로 그 저주를, 그 가정 속의 역사는 흐르는 저주를 끊으려고 작정하지 않으면, 새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치, 새로운 판단을 하지 않으면 못 끊어내요. 못 끊어내는 거죠. 그래서 2025년이 여러분에게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악한 것들은 끊어지고 축복된 것들은 이어지고. 그냥은 안 되잖아. 그냥은 안 되잖아. 2025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로 작정했다면 뭔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뭔가.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이 조금 괜찮다? 안 괜찮은 거예요. 조금 내가 뭔가 부족하다, 어렵다? 아니요. 그것과 상관없이 그래서 늘 물어야 돼. 그래서 내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부유하기 때문에, 형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네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봐야죠. 그게 결정적이에요. 그 다음이니까. 그게 내가 지금 어려워서 힘들어서 고통스러워, 그래서 땅을 치고 주저앉았으면 그냥 그 저주는 계속될 것뿐만이 아니라 심해지겠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2025년을 내가 살아갈 수 없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옵소서. 그래야 뭔가 돼요. 그래야 뭔가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의 지금 실패는, 그 사람의 아픔은, 그 사람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축복을 향해서 가는 디딤돌이고 발판인 거예요. 디딤돌이고 발판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 조금 괜찮다고? 아이고 뭐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해. 둘 중 하나예요. 어떻게 됐든 무엇이 됐든 그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잘 된다면 누군가가 기도했든지 아니면 과거에 기도했든지, 그러나 그 약발이 얼마나 가겠어요? 기도발이 얼마나 가겠어요?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그게 다 해서 어려워지든지, 그래서 깨닫고 돌아오든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잘 돼서 잘 먹다가 죽든지. 둘 중 하나죠. 뭐. 잘 먹다가 죽든지. 틀림없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잘 되기 때문에 이 잘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길 원해서 더 그가 주님께 가까이 간다면 그건 정말 축복이고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잘 되기 때문에 나태했다. 얼마 못 가지. 얼마 못 가요. 그래서 2025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걸 기억해 주시죠. 누가 그랬을까? 다윗이에요. 우리가 수요일날 인물에 대해서 나누지만 왜 나눕니까? 여러분에게 인물에 대한 성경적 지식을 심어주려고? 그건 최악이지. 그건 최악이야. 믿음 없는데 성경적 지식이 들어가 있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아는 척하다 망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어떤 성경의 인물의 어떤 지식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고 그 사람이 어떨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할 때 흔들렸고 망했느냐를 통해서 뭐 해라?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장단점이 있어요. 그 장단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서 그 사람들의 장점은 가져오고 그 사람들의 단점이 나에게 보여질 때는 가차없이 끊어내 버릴 수 있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축복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굉장히 축복된 거죠. 사람의 마음에 들어도 있잖아요. 그냥 주는 것 없이도 이뻐요. 내 마음에 딱 들면.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고 기회를 주고 싶어요. 가까이 옆에 두고 싶어요. 사람도.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이것만큼 큰 축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누구에게 잘 보일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까, 이것만큼 내 인생에 중요한 건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잘 보인다고 뭐 어떡하겠어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잘 보여봤자 뭐 밥이나 한 끼 얻어먹고 말겠지 뭐. 밥이나 한 끼 얻어먹고 말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잘 보이게 될 때 말이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그 축복이 나에게 허락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 한 해에도 저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주님의 십자가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 사람한테 시간 뺏기느라고 주님 앞에 소홀하게 하는 어리석은 짓 범하지 않기. 요즘은 뭐 시도 때도 없는 것 같아요. 1월달 둘째 주부터 누구 결혼합니다, 누구 결혼합니다. 그러나 그냥 돈은 보내고 말겠지만은 가진 않아요. 왜? 내가 토요일 날, 물론 강릉에 산다면 그 기꺼이 가질 수 있어요. 강릉 정도야. 그것도 고민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영을 넘어간다? 안 가지. 정말 특별한 일 아니면. 왜? 그렇게 가는 만큼 주님 앞에 소홀해요. 그렇게 가는 만큼 사모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토요일 날 성경 공부반을 하는데 나한테 그렇게 제안을 했죠. 좀 성향이 맞는 분들하고 이렇게 얼마 정도 나누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얘기를 했죠. 나는, 사모님도 그러겠지만 금요일이 딱 되면은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 점심을 먹고 나면 그때부터 주일 준비가 본격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
무엇을 전할까를 일주일 내내 생각하지만 본문이 정확하게 딱 정해지면 그 말씀을 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뭐 저녁에 구역 예배 시간 그 중간에 준비하고, 새벽 준비하고, 주일 말씀 준비하고 딱 맞춰지게 되면 그 다음날 토요일 새벽기도 마치면 돌아와서 일단은 완성은 안 됐지만 본문은 나오고 제목은 나오니까 주보를 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쉬는 것 같지만은 제가 우리 사모님이 늘 농담처럼 나는 자면서도 설교 준비를 해. 물론 그것이 실질적으로 된 게 청주 교회에 있을 때 시간이 없으니까 설교 준비할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사람은 예배에 많게는 1000명이 넘고 몇백 명이 모여요, 새벽에도. 근데 일이 워낙 많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해야 될 시간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예배가 많으니까 거의 갈 때 해야 되니까 정말 설교를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니까 본문만 정해놓고 그걸 계속하면서 뭐 어떻게 하다 잠이 들었는지는 모릅니다만 길게도 못 자지. 뭐 2시간씩 끊어서 잤다니까 2번을 4시간을 자는데, 그것도 그냥 자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설교를 할까 뭘 할까. 당장 내일 새벽에 주일은 더 하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한다는, 그러니까 내가 잠깐 쉴게 하지만 그건 그냥 생각 없이 하지 않아요. 생각은 늘 살아있죠. 딱 일어나서 집중해서 말씀을 딱 준비하고 또 잠깐 쉬죠. 그러나 쉬지만은 여전히 생각은 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딱 영적인 에너지를 쓰는데 딱 준비했다가 딱 쓰고 빠지고 딱 쓰고 빠지고.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까지 말씀이 거의 70, 80%가 완성되면 주일날 새벽에 딱 일어나면 마지막 말씀을 딱 정리하는 거. 그게 이제 요즘 얘기하는 제 어떤 목회적인 패턴이고 루틴이지 그게. 근데 그게 깨지면 굉장히, 그래서 그 틀을 안 깨려고 토요일도 안 움직이고 요 가까이서 움직이지만 멀리 가지 않는 건 그런 거예요. 왜? 그게 깨지면은 주일에 문제가 와요. 하나님 앞에 일단 최선을 못하는 거지만은, 그렇게 오늘 성도들에게 내가 최선의 말씀을 전해줄 수 없기 때문에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그건 짓이지,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짓을 안 하려고 해요. 물론 성도가 죽어서 토요일에 장례치고 이건 그 목회 선상 안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아니야. 또 뭐 성도의 뭐 자녀가 뭐 한다면 목회 선상, 그거 왜 뭐 목회자들끼리의 관계 속에 뭐 속에 안 깨려고 그래. 그런 얘기를 하다가 토요일도 마찬가지. 토요일 아침에도 내가 와서 내가 해야 될 일인데 그게 딱 깨지면은 그만큼이 밀려나면 이게 계속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해주면 좋을까. 그러면 그냥 목사님은 그 준비하시는 게 좋겠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안 깨뜨려요. 그래서 생각 없이 돌아다니는 것, 절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가 없어요. 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뭐 올가매겠다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거죠. 그런데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2025년에는 집중하는 삶을 살라는 얘기예요. 집중하는 삶을 살라는 게 뭐냐면 최선의 삶을 살려면 말이에요, 10가지를 다 하고는 못 살아요. 10가지를 다 하고 살면 늘 60점 70점짜리야 왜? 사람이라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최소 80점 90점 100점을 하려면 말이죠, 줄여야 돼. 반은 줄여야 돼요. 쓸데없이 안 해도 되는 일을 줄여야 되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 때문에 방해받지 말고,
거죠. 그리고 내 삶의 이유를 가장 최선의 하나님을 섬기는 걸 내 삶의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를 놓고 살아갈 때 2025년이 축복될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무슨 수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겠어요? 그 정도 신앙은 다예요. 그 정도 신앙은 다예요, 여러분. 주일날 한 번 나오고 수요일 정도 나오고 이 정도는 그냥 다는 아니어도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뭔가 달라야죠. 목사들도 보면요, 딱 세 종류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탁월한 사람이 있어. 야, 저 사람은 뭐 태어날 때부터 목사 문수 받고 태어난 거야 뭐야. 배움도 영성도 탁월하지. 그런데 1%가 안 돼. 그런 사람은 1%가 100명 중에 1명 2명밖에 안 돼요. 100명 중에 1명 2명. 그런 사람들이 뭐 몇만 명 수십만 명 목회를 하겠죠. 탁월한 사람. 그러면 나머지는 아니, 그 중에 그분들 못지않게 목회하는 사람이 한 20% 포함시키면은 100명이 한 20명 정도가 탁월한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그 사람들은 배움도 그렇게 탁월하지 않고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고 그렇단 말이죠. 나머지는 그냥 그래. 그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탁월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 받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받은 목회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를 아시죠. 나는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잘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목회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탁월한 목회자 못지않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목회를 이루어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남다름이 있어요. 나머지 80%의 목회자들은 그냥 그래, 그냥 보통 하는 목회. 보통 하는 목회. 저는 탁월하지는 못해도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통 하는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목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그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 할 거 다 하고? 아닌 거예요.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아니, 그건 그냥 보통 80%가 하는 일들이고, 내 삶이 절제가 되지 않으면, 주를 위해 무엇인가를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만한 어떤 모습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그래요. 그러면서 답을 얻어요. 다윗을 통해서 저는 답을 또 얻어요. 자, 다윗이 70년의 일생을 살다 가죠. 15살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요. 15살. 기름 부음을 받고 5년 지난 20살에 누구와 싸웁니까? 골리앗과 싸움으로 인해서 역사의 무대에 딱 나오게 되죠. 그런데 골리앗을 죽였다고 여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에 사울이 눈이 뒤집히지.
이미 뭐 은혜가 떠나갔으니까 뒤집혔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거예요.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거예요. 10년을 도망 다니다가 마침내 30살에 왕이 되죠. 그것도 통일 왕국이 아니라 유다족 속의 왕이 돼요. 헤브론에서 7년 동안. 그럼 마침내 37에 통일 왕국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따지면 30의 왕이 됐다. 30의 왕이 됐다. 30의 왕이 됐다. 70에 죽었다는 거예요. 40년. 자,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부흥의 때를 언제까지? 40년 전체가 아니라 언제까지? 반토막 딱 잘라가지고 49살까지. 49살에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그 전까지 그야말로 그 주변에 모든 나라 위에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조공을 바치던 나라에서 조공을 받는 나라로, 얼마나 그때가 이스라엘이 그리운지 1948년에 유엔에서 사라진 2000년 동안 사라졌던 이스라엘을 세울 때, 국기를 그려 넣을 때 무슨 별을 가운데 그려 넣습니까? 다윗의 별을 그려 넣을 만큼 유대인들에게 다윗 왕 때의 그때를 잃어버리지 못해요. 이 반짝반짝한 거 내가 오늘 갈로 올라왔는데 키가 조금 해가지고 못 갈고 내가 내려갔네. 그런데 49살에 이제 됐다라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밧세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밧세바.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글을 안 쓰셔요. 회개해서 버림받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더 이상 다윗을 쓰시지는 않으시죠. 그 세월이 몇 년입니까? 20년이에요. 20년. 다윗의 인생을 저의 인생에 대입시켜 놓는 거예요. 내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고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쓰시지 않는가가 딱 나오는 거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가장 기뻐하셨을까? 우리가 여기까지 했었죠. 성품까지 했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마칠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마칠 거예요. 자,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인 조상이 되죠. 자, 통일 왕국의 2대 왕이, 1대는 사울, 2대 왕으로 그야말로 왕국의 질서와 그 체제를 정비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번영을 가져와요. 하나님이 쓰실 때, 그죠? 하나님이 쓰실 때 이스라엘의 번영을 가져와요.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때 49 이전에, 49 이전에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최대 왕으로 세움을 받죠. 자, 잘 알아야 돼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대입할 때 목동과 같은 비천한 저와 여러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처럼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쓰신다가 아니에요. 비천하기 때문에 쓰신다가 아니라,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자금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같이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윗처럼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쓰실 수 있다. 끊임없는 고난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결국 왕이 되죠. 저와 여러분의 고난이 그래요. 여러분, 고난이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없어야 될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잃어버린 10년인 줄 알았죠. 도망다니면서 그가 왕으로서 갖춰야 될 자격들, 왕으로서 갖춰야 될 지도력이나 어떤 통솔력을 그가 몸에 체득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보낸 후에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의 고난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을 강한 믿음으로 나를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순간순간 고난이 있던 어떤 무엇이 있던 간에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서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비결을 저와 여러분이 그야말로 체득해야 돼요. 비결을. 자,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을 세웠어요.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법궤를 옮겨오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실패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일까? 그렇지, 하나님의 법궤는 술에 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지는 것이 아니라 채를 꿰서 어깨에 매게 돼 있지 말씀대로 하게 되죠. 얼마나 기뻤든지 덩실덩실 하체가 드러날 만큼 춤을 췄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았다. 다윗이 그랬어요. 블레셋 거인이었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이죠. 그거는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그거예요, 결론은. 사람의 힘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소년 다윗이 어림없죠. 왕이 되어서도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고, 시편을 많이 남기잖아요. 고생을 하게 되면 사람이 철이 든다고. 고생을 하게 되면 사람이 생각이 깊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늘 햇볕만 내리쬐면 좋을 것 같죠. 따뜻한 봄날이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가장 심각한 가뭄의 때가 여러분 언제인지 아세요? 따뜻하다고 하는 봄날이에요. 모종을 못 낼 만큼 가뭄이 들어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비가 내리고 해야 농사도 짓고 모두 하고 한다니까요. 1년 365일 따뜻한 햇볕만 들이내리쬐면은요 사막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굴곡을 주시는 거예요. 황폐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믿음 잃어버리지 말라고 알아야죠.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아야 승리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자, 실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고 숨기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하죠. 참, 이게 말이에요. 사람이 처음을 잘해야 돼요.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해야지, 잘못을 감추려면요 2배 돼요. 감춰지지가 않아요. 4배 돼요. 결국 그때 가장 중요한 건 마귀가 역사할 빌미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할 빌미를 주지 말아라. 사인이 계속 와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그 사인을 알아채고 돌이키는데,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니, 왕궁을 거닐다가 뭐 예루살렘 뭐 가면 알지만은 뭐 계단식이지 뭐, 언덕이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왕궁을 밑에 짓지는 않았겠지, 뭐 높은 데 지었겠죠. 그러니까 뭐 신하들의 집이 보였겠지, 뭐 목욕하는 게 보였겠지. 뭐 본 걸 어떻게 해요? 본 걸 어떻게 해? 보이는 걸 어떻게 해? 보였지만 어떻게 해요? 눈을 돌려야지. 그걸 담으면 안 되잖아. 상상하면 안 되잖아. 그리고 상상을 넘어서서 행동으로 옮기면 안 되잖아요. 보는 것까지는 죄는 아니에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눈을 가릴 수도 없고 보이는 걸 어떻게 해? 보이는 걸 어떻게 해? 그러나 보이지만은 아니다 생각할 때는 눈을 돌려야죠. 그게 5초 이상 바라보게 되면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머릿속에 들어오면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면 얘가 어떻게 해요? 이 머릿속에도 나올 거 아니에요. 뭐로 나옵니까? 행동으로 나오는 거지. 광덕 집사는 왜 죄를 짓지 않았는지 알아? 보라 집사를 봤겠지. 머릿속에 놓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만들까 생각했겠지. 했어, 안 했어? 했지. 했다고 대답 바로 했어. 했대잖아. 고민도 많이 했겠지. 그지? 그러나 왜 죄가 안 돼? 행동으로 아내를 만들기 위해서 뭐 최선을 다했겠지. 왜 죄가 안 돼? 총각이니까. 그잖아. 근데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그건 죄라는 거예요. 그건 죄는 아니야. 이제부터 담으면 죄가 되는 거지. 잘 감시하고, 눈동자가 똥망한지 눈동자가 흐려졌는지 늘 감시하고, 이렇게. 바로 그거예요. 이미 자기에게는 처자식이 있잖아요. 아니, 더더군다나 남의 아내잖아요. 100번 양보해서 첩으로 드리겠다, 왕이니까. 어떡하겠어요? 남편이 있는 여인 아닙니까? 그 정도에서 멈췄어도 돼요. 회개해야지. 그런데 데려와라. 임신까지 시켰죠. 임신했습니다 라고 할 때 잘못했다고 해서 어떻게든 해야지.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가면 안 되잖아. 49이에요, 이때가 나이가. 49대. 그가 결국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래서 용서하시지만은 더 이상 쓰시지는 않아요. 많은 아내를 두고 첩을 두죠. 식구나 밀려, 본처라고 할 수 있는 내 여인에게서 식구나 밀려, 첩의 자식들은 숫자도 안 셨어요. 그래서 결국 문제가 벌어지죠. 자식들끼리 죽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해내고, 이복 누이를 강간하고, 아버지 왕권에 반역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결국은 가정이, 자녀 교육이 실패하게 되는 연약함도 있었다, 실수. 그리고 결국은 또 한 번의 실수를 하죠. 인구조사하죠. 오늘날로 따지면 뭐랍니까? 뭘 썼다? 자서전을 쓰는 거죠. 참 그러고 싶은가 봐, 사람은요. 그러고 싶은가? 명예욕. 사람이 조심할게요. 돈, 그죠? 물질의 욕심이죠, 돈. 그 다음에 이성이죠. 그리고 명예욕이죠, 요게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요게 사람을 망쳐. 근데 요게 말이죠, 돈이 딱 가장 먼저 돈인 것 같아. 돈의 유혹을 이겨내면 그 다음 준비되어 있는 유혹이 뭐냐면 이성에 대한 유혹이에요. 넘어진 사람 넘어진 거고, 이미 뭐 여기서 돈에서 넘어질 사람은 넘어졌고, 이거는 아니었는데 여자 때문에, 남자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이성 때문에. 요거를 이겨냈는데 결정적으로 어디에서 또 넘어집니까? 명예욕 때문에. 여러분, 왜 그렇게 누가 봐도 인정할 만큼의 어떤 목회를 해놨는데
왜 목회 말년이 그렇게 비참합니까? 뭐에 졌기 때문에? 명예욕에 졌기 때문에. 명예욕에 놓기 때문에. 아니, 어떤 분은 굉장히 믿음 있는 얘기처럼 얘기해요. 나는 강단에서 마이크 붙잡고 쓰러져 죽을 때까지 설교하겠대.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아. 아니, 성도들 입장 바꿔서 성도들 좀 생각해 줘야지. 마이크에 기대서 마이크 붙잡고 설교할 정도면 성도들이 오죽하겠어요. 왜 자기 생각만 해? 왜 자기 생각만 해? 여러분, 시골에 성도가 할머니가 5명이 있어요. 내가 볼 때 거기는 어떤 분이 가야 오래 있느냐? 일반 교회 목회하다 조금 은퇴 일찍 했거나 그런 분이 가서 이세 목회 잘할 것 같은데 싫어해. 아무리 시골교회 산골교회 할머니만 5명 있어도 젊은 목회도 오기를 원해요. 젊은 목회도 오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 때가 이제 되었다 그러면 내가 쉼이 있어도 물러나야 돼요. 누구처럼? 모세처럼. 모세가 쉼이 없어서 물러난 게 아니에요. 너는 여기까지다. 네 사명은 여기까지다 하니까 딱 내려놓고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딱 넘긴 거죠. 사람은 서야 될 때와 물러가야 될 때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명예욕 때문에 못 물러가는, 명예 때문에. 그런데 여자에게 한번 돈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어.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이 낸 것만 갖고 안 된다고 생각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을 내놓을 만큼이었어요, 다윗이. 여자에게 넘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결국 명예욕에, 아니 그동안 이스라엘이 군사력으로 이기지 않았다니까. 전쟁은 본인이 누구와의 싸움에서부터 역사의 전면에 나왔어요. 골리앗과의 싸움을 해서 자기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은 나는 뭐로? 나는 뭐로? 물맷돌로? 뭐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와서 골리앗을 물리쳐 놓고서는 이제 나이 먹고 나니까는 야, 숫자 쉬어라. 왜? 내가 거느리고 동원시킬 군사가 몇 명이고 어떤 나라와 싸워도 지지 않는지 한번 비교해 보자. 아니요. 그건 자기 명예를 드높이려고 인구조사한 거지. 그게 죄 아닙니까? 죄. 다 약점이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자,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시작. 자, 여기에 여덟 아들 중에 말째고 사무엘이 네 아들들 좀 보여주자라고 할 때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따지면 이새가 볼 때도 막내 아들은 축에도 못 끼는 아들이야. 축에도 못 끼는 아들이에요. 저거 내놔봤자 뭐 보나마나 퇴짜지. 그 정도로 형제들 가운데에서도 비천했다. 주목받지 못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 마음에 맞은 자로 합한 자로 쓰여질 수 있었던 비결이 3 단어가 나와요. 지금 이 짧은 2줄에. 첫 번째 뭡니까? 진실했다. 2번째 겸손했다. 3번째 성실했다. 다시 얘기하면 충성됐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입는 조건이 3가지가 있다면 뭡니까? 진실하라라는 거예요. 진실해라. 하나님 앞에 진실해. 그리고 겸손하는 거. 겸손. 그리고 충성되라. 성실해라. 변함이 없으라. 좀 능동적으로.
꼭 시켜야 하는 사람 말고 그런 사람, 늘 살피는 사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늘 살피는 사람. 성도들이, 여러분 목회자가 뭡니까? 사찰은 아니죠. 우리 교회가 뭐 사찰들 크기도 아닙니다만은 목사가 사찰은 아니죠. 기사도 아니죠. 근데 해야죠. 난 하기 싫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요. 말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러나 성도들이 한다면 내가 굳이 할 이유는 뭐 있습니까? 굳이 할 이유는 뭐 있습니까? 안 해도 되지. 성도들이 하는데 성도들이 해야 하지. 왜? 어떤 분이 그래요. 선배 목사 하나만 아는 거죠. 목사님, 성도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아니 지금 제주도에 선교센터 짓는데 성도들이 대출해서 헌금했는데 아직 대출을 못 갚았는데 또 오창에 선교센터를 지면은 성도들이 또 대출을 내고 또 해야 되잖아요. 너무 짜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나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짜질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밖에 못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단호하더라고. 그런데 맞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시켜서 하는 것보다도 능동적으로, 아니 뭐 우리 교회 빚낼 일은 없어요. 또 빚내라고 그런다고 또 생각해라. 또 빚낼 일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 그렇단 얘기예요. 네? 둘러보면 안 보여요? 교회? 그런데 그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는 해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 아닙니까? 뭔가를 찾아서야 은혜 주실 것 아닙니까? 꽃 고마워요. 나 꽃 싫어하는 사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라. 나 꽃 싫어하는 사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라. 그냥 뭐 오후에 수요일 날 여기서 설교해야 되니까 여기다 치우라는 거지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매번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감동될 때 하나님께서 보시겠지. 나는 여러분이 뭐 하고 안 하고 하면은 감사하고 위해서 기도했지만 안 해도 나는 그렇게 아쉬워하지 않아요. 왜? 내가 하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제가 받을게요. 여러분은 받기 어려울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아니 나는 잘 될 거야. 여러분 보세요. 내가 여기 있든지 어디 있든지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될까? 왜? 그렇게 왔으니까. 왜? 개척할 때도 뭐 화장실 청소부터 모습도 다 있고 강릉에 있을 때도 그랬고 여기 와서까지 그러네? 여기까지 왔어. 싫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내가 받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복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시켜서 하는 거는 그거는 반밖에 안 되고 능동적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다윗이 그렇게 비천한 자리에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진실했고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성실했고 충성됐다. 능동적으로. 그런 거죠. 배우라는 얘기예요. 다윗의 삶을 배워요.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네. 2025년도에 여러분의 힘으로 살려가지 말아요.
여러분이 힘이 있어야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만큼 살 거예요. 나는 못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노력하는 만큼, 열심히 일하는 만큼 살 거예요. 돈도 벌 거예요. 그러나 그 이상은 아닐 거다. 내 한계를 뛰어넘지는 못할 거예요. 설교도 말이죠. 어떤 때는 많이 안 준비하려고 그래요. 왜? 많이 준비하면 내가 많이 준비한 걸 하려고 그래. 그러나 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능력 이상의 것이 나와요. 여러분, 사람이 다급하다고 해야 되죠. 일부 예배를 마쳤어요. 나는 내 최선껏 다 했어요. 전화가 와요. 설교 마음에 안 드니까 바꾸라는 거예요. 아니, 일부 예배가 9시였고 10시에 예배가 마쳤고 10시 반이면 강단에 올라가야 돼. 그 전에 성가실에 가서 성가대원들 기도해 주고 올라가야 돼요. 그럼 나에게 있는 시간은 20분밖에 안 돼. 물론 30분 기도하죠. 11시 될 때까지. 그럼 그때까지 설교를 바꿔내야 돼요. 몇 명이 와 있습니까? 1000명이 넘게 앉아 있어요. 어떻게 설교를 다르게 합니까? 무슨 재간으로, 무슨 능력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는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에너지를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의 딱 한 줄기를 딱 보여주시죠. 그러면 그거 붙잡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내가 준비한 것 이상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2025년이 내 힘으로 나가봐야 물맷돌 던져봤자 골리앗 뭐 상처가 날 것 같아요? 맞추기도 힘들겠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물맷돌을 던지니까 물맷돌이 날아갈 때 하나님의 힘이 더해지니까 그 골리앗이 맞고 쓰러지죠. 2025년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뭐예요? 하나님은 딱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딱 끊어서 얘기하잖아요. 요거를 딱 정리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은 교만한 자는 어떻게? 물리치신다. 다윗이 그토록 골리앗을 죽이고도 그 딸 미가를 준다고 했을 때에도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라고 겸손할 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쓰셨는데 어느 순간에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쓰지 않았다. 언제부터 교만했을까요? 내가 저 사람 내 부하의 아내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 말 한마디면 다 돼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더 이상 안 쓰셔요. 20년을. 그가 계속 그렇게 겸손했다면 성경의 역사는 또 달라졌을걸? 또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초심을 유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나는 그래서 뭐 누가 뭐라 그러든 지금 뭐 교회차 말고 신방 다닐 때 스파크 타죠.
목사들이 얘기하죠. 이런저런 얘기하죠. 아니요, 목사님. 그 차는요, 오늘 나를 여기 있게 한 차예요. 내가 청주에서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이 됐을 때 500만 원 빚을 내가지고 산 차가 저 차예요. 분명히 500만 원인데 산다고 붙으니까 70만 원이 붙었더라고. 이 중고차 업자들 내가 진짜. 인간들이 아주 그냥. 어쨌든 1억흥 저억흥 아니요. 그 차는요, 탈 때까지 타야죠. 왜? 그 차가 나를 오늘 여기 있게 한 차예요. 내가 낙동강 오리알이 됐을 때 그 차 타고 우리 천진교회 온 차예요. 그렇게 얘기하죠. 초심을 잃지 마라. 초심을 잃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우리 교회 올 때 가졌던 마음, 여러분이 이 교회 나올 때 가졌던 마음, 신앙생활할 때 가졌던 마음, 은혜 받았을 때 가졌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지. 힘을 잃어버려.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아니 그렇다고 10년 뒤에도 저차 타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 저차 타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잘 새겨드세요. 오해하지 말고 나에게 그렇다. 나에게 그렇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을 얘기해요? 내 삶에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니까 안 죽인 거예요.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것만큼 쉬운 일은 없었다니까요. 왜 오늘 교회 안에 이렇게 요란스럽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요란스러워요. 왜? 하나님이 안 하실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죠. 소란스럽고 요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며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서요. 그러니까 내 삶의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늘 기억해야 돼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까지. 그러나 틀림없는 건 말이죠,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 삶에 주어지는 것들을 사람의 눈으로만 보면 바보예요, 바보. 믿음의 사람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침내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마침내 합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울의 궁에서 쫓겨나서 10년 동안 그야말로 말씀드린 대로 죽을 위기를 숱하게 넘기지만은 그게 결국 뭡니까? 다윗에게 다윗을 왕으로 만들고 마침내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강하게 만드셨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믿음이 이겨요. 절대 꺾이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꺾이지 않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꺾이지 말아라. 어떤 일이 있어도 꺾이지 말란 말이에요.
내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꺾이지 말란 말이에요. 오늘도 사모랑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김은석 권사님이나 또 신교수는 어떻게 쓰시려고 그렇게 하실까? 그런데 쓰시려면 뭡니까? 화재 속에서도 꺾이지 말고 이번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꺾이지 않아야 되는 거. 다 이유가 있어. 우리는 몰라.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뭐 큰일도 했지만 길기도 엄청 길어요. 다 끝났어요. 나도 마음이 급해 죽겠어. 그냥 빨리 읽어주세요. 시작. 네, 늘 살피라는 거. 늘 살펴라. 어떤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할 때 저거는 저 사람이 못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도 범할 수 있는 것이었다는 걸 갖고 놀래란 말이에요. TV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 그러면 저는 두려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혹시 저럴까? 아니 그거 보세요. TV에 나온 거 봐요. 그 사람이 몰리는데 요즘은 세상이 하도 이상한 세상이라 한 여자가 돌아서가지고 남자를 붙잡고 자기 궁뎅이를 만졌다고 경찰을 불러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CCTV를 돌리고 사방 돌리는데 없어 결국 하나 찾아냈는데 그 사람 가방이 만진 거예요. 가방이 만졌는데 내 궁뎅이 만졌다고 죽인다고 덤벼가지고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가방 메고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어디 갈 때 손을 모으고 다녀야 되겠다. 진짜 모으고 있어요. 저는 마트 같은 데 가면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에? 스쳐 지나가야 돼. 나는 손 모으고 지나가요. 손 모으고 지나가. 왜? 깨어 있으란 말이에요. 마귀의 틈을 주지 말란 말이에요. 마귀의 틈을 주지 말란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예배 마치면 성도가 사랑스러워서 안아준대. 그런 짓 하지 말아요. 그런 짓 하지 말아요. 내 진심은 성도가 정말 사랑스럽고 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 위로해주고 싶지만 그거 아니야. 우리 목사님은 정이 없대. 손 한번 안 잡아준다고. 할머니들은 잡아줘. 내가 할머니들은. 근데 할머니들도 난 잘 안 잡아줘. 사실은 내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수 안 해줘도 내 옆에 태우지 않아도 안에 윤춘자 권사님 못 당하겠네. 진짜 주일 마치면 사모가 바쁘면 꼭 내 옆에 타. 아무도 없어. 봉고차 그 넓은데 아무도 없는데도 꼭 부집시고 내 옆에 타. 그냥 봐는 내 윤춘자 권사님은 못 당해. 내가 다른 분들은 다 알아요. 내 옆에 내가 안 태우는 걸 아니까. 정말 봉고차에 꽉 차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모도 없을 때 옆자리에 타야 되면 그건 태워. 윤춘자 권사님 못 당해. 그냥 사모가 뭐 한다고 그냥 모셔다 드리라 그래가지고 달아갔더니만은 굳이 그 봉고차 뒤에가 다 폈는데도 꼭 내 옆에 앉아. 그냥 와가지고 그냥 그분은 봐드렸어요. 그냥 봐드렸어. 누가 봐도 내가 뭐 윤춘자 권사님 뭐 손잡았다고 뭐라 그럴 사람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손도 안 잡았지만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 절대로 쓸데없는 일 같은 거 버리지 마요. 자, 이제 읽어주세요. 시작. 자, 이건 차선이에요. 차선. 이런 일은 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완전하지 못해. 그러나 완전하지 못해서 내가 죄를 저질렀을 때는 차선이야. 회개하라는 거.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해야 그 다음이 있어요. 다윗은 그나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버림받지 않았을 뿐이에요.
오늘 저는 2025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다윗 때문에 다 드리네. 다윗 때문에 다 드려요. 진짜 마지막.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영광 받으려는 것만 답답한 게 없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100만 원 헌금했으면 100만 원 헌금한 값을 받아내려고 그래요. 나 100만 원 했잖아요. 어떡하라고. 이름이라도 불러줘야죠. 그게 믿음입니까? 1억을 헌금해도 여러분 이름 안 불러줄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한 1억을 저한테 주면 제가 얘기는 하죠. 어우, 누가 1억 줬다고. 나 하나님 앞에 드는데 제가 그거를 중간에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내가 왜 가로막습니까? 네? 여러분이 헌금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 감사 제목은 내가 불러주면 얘기해요. 그것도 누구라고는 얘기는 잘 안 하지. 그러면 다 알지 뭐 몇 명밖에 안 되니까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한 것을 자꾸 이 땅에서 사람한테 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하늘에서 상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도 그러면서도 이런 믿음은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했다면,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면 할수록,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없고 누구만 있습니까? 주님만 계신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없고 주님만 있습니다. 2025년을 그렇게 시작했어요. 나는 정말 좋은 영양제를 맞고 2025년도 시작한다 생각해요. 그게 정말 영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바로 수요일 날 어느 교회는 안 드린다고 하더라고. 안 드리는 교회들이 있다. 근데 저는 생각했어요. 첫날인데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우리가 모여서 2025년도 말씀으로 무장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2025년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은 아마 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셨다고 믿어요. 한번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할 때 하나님 2025년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내가 교훈을 받고 다윗을 통해서 내가 또 무엇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인가를 또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2025년도 겸손하고 성실하고 충성되고 변질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2025년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은혜 주셔서 승리케 하시고 그런 나를 통해 이 시대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 이루시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리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